금년 고난주간에는 고난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며라는 주제로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난의 뿌리, 고난이 왜 생겼는가, 또 고난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그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에서부터 다시 오늘의 고난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신학하는 사람들은 원역사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우어게시테라고 하죠. 모든 인류의 역사적 사건보다 앞서서 일어난 과거적 사건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역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오랜 고대 옛날 과거의 사건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 역사의 모든 사건의 토대가 되는 역사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족장의 역사를 얘기하는 그 이전의 역사를 원역사, 근원 원자를 써가지고 근원적인 역사, 우어게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역사 속에서도 언제 어디에서도 이 원역사와 같은 역사 행태는 인간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큰 이야기의 그 줄거리를 보면 네 가지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와 더불어서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거기 두신 동산이잖아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게 이 이야기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 다 하면 시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 인간의 이 심판, 이런 이야기가 쭉 9장까지 쭉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벨탑 이 사건 이야기가 이 원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큰 역사의 한 덩어리로 등장하지요. 이 중에서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에 이번 주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이면 아마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이 논란, 질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유치원 다니는 우리 손녀들, 아이들에게 물어봐도요, 신앙생활 하면은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사람을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요. 근데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가르치거든요. 사람이 진화가 돼가지고 이런 존재가 됐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조론과 진화론이 부딪히는데, 그럴 때 불난집에 마치 기름을 끼얹듯이요, 소위 창조과학회 운동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그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창조과학회
뭐 거기 뭐 강연하고 하는 분들 한 번도 안 모시지요.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모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그런 얘기 또 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이론을 기록해 놓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뭐 지구과학이나 천체과학이나 이런 걸 기록해낸 과학책이 아니에요. 창조과학 하는 분들이 성경에 겨우 몇 장밖에 안 되는 이 창조의 이야기, 이 압축된 창조 얘기를 자꾸 과학 지식으로 풀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젊은 지구론, 지구의 연대는 6,000년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우주가 130억 년이 전부터 존재한다 이런 걸 배우거든요. 6,000년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우주는 130억 년 전부터 존재한다.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 과학이 연구하고 발견해낸 그런 지금까지의 어떤 그 결론이에요.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면 그 이상의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창조과학계에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마치 반지성주의로 전락시키는 문자주의식 성경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역사책이에요. 선조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신앙 고백적인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럴 때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제1 고백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130억 년 전부터 우주가 존재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요 지금 인간이 깨달은 한계치예요.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잖아요. 내 인생의 시작과 종말도 모르는 인간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는 대개 우주는 130년 전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추측하는 130억 년이라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영역에서는,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 아들 이삭도 현재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시고, 그 손자 야곱도 현재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 고조 증고조 막 그 할아버지나 지금 오늘 우리나요 하나님은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 그랬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것도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은 알파이세요. 알파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의 첫 글자이다.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오메가이세요.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처음이시면서 동시에 마지막이세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로 영원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시작과 마침을 동시에 영원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선조들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인류의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창조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2장 4절에 오면은 인류 역사의 그 시작이 2장 4절부터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 내력이니 하는 말은 이게 하늘, 이렇게 천지가 시작되고 하늘과 땅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4절에, 그런데 창조시에 보면 피조 세계에 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학자들은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셨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5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7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흙 아시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흙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우리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이 장부, 오장육부, 이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존재 이 겉모양 틀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다음에 그 흙으로 만든 흙 사람에게 아담, 아파르라고 하는데, 흙 사람에게 생기, 하나님의 생기, 니슈마 타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지속적으로 호흡이 살아있는 존재로, 생기가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만드시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코로 호흡하면서, 즉 그냥 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산다, 이 차원이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곧 네펫이 하야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호흡하는, 코로 호흡하는, 이것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으로 네펫이 하야가 됐다. 여러분, 코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뿐입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식물도 탄소 동화 작용도 하고요. 근데 이 동물들, 짐승들 보면 다 코로 호흡해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코로 호흡하고, 소, 돼지, 닭, 짐승들, 사자, 기린, 코끼리, 코뿔소 다 네펫이 하예요. 코로 호흡하면서 하는 거예요. 코로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이 네펫이 하야, 코로 호흡하는 이 짐승들, 이 생명체들과 인간은 달라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과 관계적인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기, 이건 나중에 가면 루아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로 지금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진 존재입니까? 이 질문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1장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면서 27절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독특한 말이 등장하지요. 짐승들 하나님 형상 아니거든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형상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역사적인 획을 긋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2장에 와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흙사람, 이 겉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생기 니시마타임을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생기는 1장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신약의 사도들의 증언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범죄한 이후에 인간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 피조물로 창조하시잖아요. 이 창조 사건도 과거 어느 시점에 고정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적인 창조를 해가고 계세요. 맨 마지막에 종말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완성된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거죠. 이 새 피조물인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다. 신약의 서신들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푸뇨마티코스 안드로포스, 영적인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기예요. 창세기 표현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내 무슨 어떤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내일 아침에 나눌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 형상의 획을 긋는 기준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내일 이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은요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땅에서 해방돼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시고는 땅에서나 공중에서나 땅 아래나 또는 저 물밑에서나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 인간의 어떤 이 모양 이거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만 보면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거든요. 범죄한 아담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본래의 그 하나님 형상의 그 인간 모습, 예수님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참 인간, 리얼맨. 그 반대는요, 가짜 인간이 아니고 sinfulman, 죄인이 참 인간의 반대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곧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 하나님 형상의 본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죠. 요한이 증언하죠. 태초부터 얘기하는 요한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푸시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쓰면 목숨, 우리 존재, 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또 이 영이라고 하는 건 푸뉴마인데, 영에도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단의 영이 있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사단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찌르고 관통하고 쪼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파헤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말씀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다 파헤친다는 거예요.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랬죠. 이 관절이 뭡니까? 그냥 우리 몸의 이 관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삶에 연결된 생존의 관절이 있어요. 예. 그런 관절이 하나님 형상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것을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찌르시고 관통하시고 쪼개시고, 그리고 골수, 우리 뼈에는 골수가 있지요. 의학적으로요, 생리적으로. 근데 우리 인생의 이 골수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진액으로 여기는 내 존재의 골수, 내 삶의 진심이 담긴 내 삶의 표대, 이게 골수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관통을 하고 쪼개고 또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 뜻을 판단하신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게 하나님 말씀에 합한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그런지 그걸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 가진다.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중동지방이죠. 성경의 표현대로면 고대 근동지방이죠. 요즘은 중동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셨다. 그리고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지속적으로 살도록 두셨다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요, 자그마한 동산이나 놀이터가 아니에요. 동산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에 공동 이 놀이터나 어떤 정원 쉼터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증언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 선하였더라. 하나님 보실 때 선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맡겨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모든 하나님 나라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의 문제가 왜 왔는가? 그 의미는 뭔가?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가셔야 했는가? 그 문제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문학가들은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밀턴의 그 신락원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낙원에서 낙원을 상실했다. 신락원의 얘기. 근데 낙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낙원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창조하셨어요. 이 나라가 깨진 것이 창세기 3장 이야기고, 그 깨진 하나님의 역사, 노아 홍수의 얘기고 바벨탑의 얘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부르셨고, 하란에 있을 때에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다시 시작하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 별로 못 이뤘잖아요. 밤낮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오늘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일까요?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창세기로 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나라인가? 우리는 결국 종말적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죠.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안식하고 있는 광경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지요. 흰 옷 입은 성도로 등장하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선 14만 4천의 무리들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문제가 왜 왔는가? 고난의 의미가 뭔가? 이걸 이제 우리 이번 주간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